자리에 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빛을 내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나갈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사 그 빛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빛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선포가 늘 삶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12월은 성탄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쭉 말씀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은 항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 먼 북한이나 저 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교회가 파괴되고 믿는 자들이 소멸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나날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을 생각하면 막연히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곳은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믿는 자들을 추방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혐오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들이 질투와 미움으로 처절하게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늘 좌절하고 끊임없는 비교로 주저앉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함과 자기 혐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미움과 질투를 본다면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빛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보면서 나는 살았네, 나는 그 갈등에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을 사랑으로 봉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 할지언정 그 안에서 빛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짠맛을 내고 세상에게 빛을 비추어라. 근데 이 빛은요, 참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이트를 통해서 커튼을 다 조금 많이 닫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것을 토요일마다 느낍니다. 토요일에 이제 토비세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조금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방에서는 저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이렇게 같이 자는데요. 새벽 3시 반이면 제가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서 아무것도 요즘엔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라이트를 살짝 핸드폰 라이트를 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옷을 막 찾아요. 정장을 찾고 또 입을 거를 찾고 하는데 도무지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쪽에 있는 라이트를 조그만 라이트를 살짝 켭니다. 그러면 벌써 그 안이 환해지는데 반응이 벌써 옵니다. 아기가 아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간담이 서늘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다행이에요. 근데 저희는 스위치가 2개예요. 하나는 서브 스위치, 하나는 전체를 켜는 건데 너무 어두우니까 새벽 3시 반에 전체 불을 모르고 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환해져요. 아기가 자다가 이제 눈을 확 뜨지도 못하고 소리만 냅니다. 아! 그때 너무나 시겁하면서 다시 불을 끕니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빛은요,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에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빛이 세상을 밝히듯이 그 영혼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아시고 그 빛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9월 21일 날 인내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눴던 예화가 뭐냐면 군대에서 50km의 행군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훈련 방학 때마다, 여러분 대학생 때마다 저는 이제 훈련을 갔었기 때문에 훈련을 가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된 훈련이었고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군대처럼 똑같이 생겨 있는데요. 그 쉬는 시간에 자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짐을 합니다.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서 그 분대가 있으면 가장 그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탁 펼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쟤 뭐 하는 애지? 성경을 읽네. 조금 유난이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장교 후보생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뭐 어떻게 성경을 읽네? 뭐 하는 거라서 너도 와서 읽어. 여기 앉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니까 지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 나 사실 교회 다녀. 아, 그래? 그럼 넌 천국 가겠네.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부대 이 방에 들어가니까 이 부대 동기들이 다 물어보는 겁니다. 너 성경을 읽네? 교회를 다녀? 그 친구들 중에는 많은 이 동기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 하고요. 나 사실은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리고 성경도 창세기는 다 읽었었는데, 누구보다도 술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그 동기가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서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때에는 그 영혼들이 모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고 빛은 세상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희가 빛이고
내가 명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띄어져 있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남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신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네, 소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미량의 부분만 먹어도 짠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당대에 보면은 이 소금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소금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산에서도 소금을 채굴을 하지만 그 소금을 모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을 모아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습기에 노출이 되거나 바람에 노출이 되면은 그 소금의 짠맛이 나트륨에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형태만 남은 하얀색 가루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불쾌한 맛이 납니다. 근데 그런 소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의 짠맛을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잡는 것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을 짠맛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가 양분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형태만 남은 소금을 밭에다 뿌리면 밭에 있는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장 쓸모없고 가장 발길에 치이는 그 길바닥에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은 세상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서 제가 만약 거기서 그냥 만화책을 읽고 있고 그냥 쉬고 시시콜콜한 얘기만 나눈다면 그 영혼들이 뭐였을까요? 그 영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소금의 짠맛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예 규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빛이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빛이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극도로 세상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우는 가운데 미워하는 가운데 그 미움을 조금씩 내 안에 가져옵니다. 사람을 험담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긍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나쁜 부분만 보지 말고 좋은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도 생각보다 장점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아니겠어?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친구를 보았습니까? 자기를 혐오하고 늘 스스로를 비하하는 친구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빛을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너무나 즐거운 노래를 들으려 하던가 아니면 이 기분을 잊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냥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에서도 자살률 1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나이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이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10대 청소년입니다. 매일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늘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그 어둠을 얘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미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어야 하고 소금의 짠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막 한번 3번 자막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33년에 독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세 글자 누구죠? 둘, 셋, 히틀러가 집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막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띄워주셔도 됩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독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독재, 우리가 좀 또 더 세부적인 용어로 국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다른 용어가 아니라 신념입니다. 사상의 사회적 맥락입니다. 흐름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국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장소에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와 하켄크로이츠라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섞은 무늬를 이 예배당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샬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샬롬의 인사가 아니라 히틀러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화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아까 말씀을 암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을 했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히틀러 정부는 감시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교리를 세우고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세우고 모든 예배의 형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하는 자들은 다 감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다 라고 외칠 때 군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말씀에서는 빛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그 1년 뒤인 1934년에 폴 슈나이저라는 사람이 이 집권과 이 독재에 반대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의 독재와 히틀러의 이 압제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압제를 반대한다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언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무슨 선언이냐? 피가 있고 죽음이 있었고 가족이 희생당하고 모든 분노와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쓴 선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바르멘 선언문의 1조,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사나 죽으나, 이들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증언할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믿음을 내 안에서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의 짠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기도할 때 남들을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적은 없으실까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기가 선뜻 불편한 적은 없으실까요?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면서 살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밝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빛을 내어라.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내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을 보면요. 네,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이때 이 마태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 마태 공동체에서는 너무나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 당시에 로마 황제가 우상이 되어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때 있던 유대 민족, 이 마태 공동체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요 어떤 문화에 있었냐면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다는 말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늘 행해야 하고 그들의 세상적 관념을 기준으로 매기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황제도 숭배하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냐면 그날의 농사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신을 섬기지 않고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다 위기로 빠뜨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다고 했죠. 황제를 신처럼 여겼어요. 예.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국가, 내 국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될 내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황제 숭배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중축이었고 그 당시의 엘리트들과 모든 정계를 휘두르고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동화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숭배에 있어서 그렇게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동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라는 선언문 보셨죠?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될 상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끌고 갑니다.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다 죽여요. 감금시키고 고문을 합니다. 밀랍이라는 곳에 사람을 넣고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심지를 내놓고 그것을 정원의 등불로 램프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참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너희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그럼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행동인데 너희는 당연히 죽어야 돼. 다 봐. 그리스도인들 다 죽일 거야. 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마태 공동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동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이다, 진리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나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시고 짠맛을 내고 빛을 세상에게 비추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증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추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선행을 베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의로운 자가 되라 하신 그 의는 착한 행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 5장에서 7장을 산상순이라는데 산상순이란 말도 어려워요. 그냥 산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위치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5장 13절 16절의 말씀의 위치는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앞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잡해요. 근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권유드리는 것은 여러 성경도 다 읽지만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늘 매일 한 장씩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 첫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서 이제 많이 행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가 떠올리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빨간색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떠올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기쁜 것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누려도 우리는 죽은 이후에 아무런 미래도 예상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빛을 비추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만 했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 그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새생명 축제를 몇 주 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있던 부서에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영혼, 어둠 가운데 있고 늘 낭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영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영혼은 우리가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빛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모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주저하면서 문화라는 우상 숭배 안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무너지면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빛을 비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히려 숨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멀리 계신 어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어둠 가운데 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키며 살길 바랍니다. 전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10월 달에 지역 고림동 쪽 지역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아까운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도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어려워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도를 아시나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우리 앞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 모습이 이렇게 밝은, 내가 생각한 참 좋은 내 모습이 훼손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요, 제가 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처음을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몰라요. 그러면은 기도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나는 10분 중에 4분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교회를 아예 다녀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해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아이였습니다.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애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태권도 학원을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와중에 제가 잠깐 붙잡았는데, 주님, 전도를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 영혼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요, 제가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생전 교회도 가본 적 없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뭐라고요? 아담이 뭐예요? 최초인류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은 그 원죄로 인해 나라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영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 놓여 있었어. 그 아이가 고백을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관심사, 세상의 문화와 숭배 행위들, 우리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에, 만천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고요. 2번째, 복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